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을 통하여서 듣고 지켜 행하는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기를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족족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거의 AI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각 분야에서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AI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식이나 이런 정보들, 이런 것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간다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러한 AI의 정보나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게 되었다, 확실히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냄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들은 확실히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숙제할 때 요즘 뭘 의뢰하고 있어요? AI를 도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과외도 또 어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도 AI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손에 붙드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 하루 일과가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성경 보고 행동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AI에게 묻습니다. 직장이든 또는 어떤 사업 계획을 하든 또는 회사의 경영을 하든 AI에 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정보가 확실한 것도 있지만 확실치 않은 것도 있죠. 또 우리 어른들 어디 가게 되면은 물론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음식점을 찾는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을 안내받고자 한다. 또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버스가 몇 시에 오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AI를 활용해서 알아갑니다. 그러니 AI가 인간의 궁금증을, 우리들의 궁금증을 딱 묻기만 하면 몇 초 안에 착착착착착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알려줘요. 매우 편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AI로 얻어지는 정보나 지식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주나요? 어느 때는 매우 허전함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AI를 통하여서 아는 것은 많아지고 얻어지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듣는 것은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갈등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한다 하는 내용들은 그냥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같이 치부되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경향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누구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다시 불러, 이 말이 참 은혜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다중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제목도 잊어버린다고. 이게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다시 부르시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걸 비난하고 또 모략하기 위해서 그냥 핍박을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 자신들이 지켜온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규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전제되어진 깨달음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앞세우고 있지만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지금 핍박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로 왕에게도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줘요. 경제, 정치, 사회, 노동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동하고 얻어지는 그 모든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행동하고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바로를 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달아 요셉은 행동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은 자기가 세상의 욕망을 또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여서 계획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행동한 것이 바로와 애굽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이 요셉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이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모든 백성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기적과 모든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너희 귀, 너희 듣는 거, 너희 모든 거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행동도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깨달아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고 믿어 깨달아 행동으로 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믿음에서 나온 깨달음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는다. 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들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걸 폐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유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파라도시스 이렇게 언어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사람의 전통적인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역사도 사람이 입으로 구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앉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우리는 이제 5월달 같은 때 이 고르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효도 문제, 가정 문제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 일을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수 없어요. 또 이것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까 할 의무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한 유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빙자해서 너희 유전으로 그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문제만 될까요? 솔직히 우리 가슴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현대 속에서 유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AI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보기 전에 뭘 본다고요? 스마트폰. 물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AI에게 먼저 물어요. AI에게. 그리고 컴퓨터 검색창에서 먼저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문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절대 AI에게 먼저 묻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딱 개요를 작성을 해요. 개요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AI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AI가 다 맞냐? 아니요. 내 생각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다 수정을 해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결정할 때 AI가 그럴듯한 답을 내놓으면은 맞아.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위에 뭐가 존재해요? AI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AI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진리야,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같은 기술, 또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달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고르반 얘기를 한 거고,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지배가 AI에게 받고 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의 언약도 너희가, 즉 사람의 약속도 서로가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한 문제를 너희가 깨고 파괴하고 듣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로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할례를 받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에게 얻어지는 정보, 지식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AI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중심으로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은혜를 누리려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세세히 찾아낼 수 있도록 봐야 돼요. 오늘 7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하는 말씀은 신의에테, 어원으로는 신의엠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원래는 함께 모은다는 뜻인데, 단지 정보를 함께 모은다는, 모든 것을 모은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 신의에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AI에게 우리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쓴 책을 AI에 저기 했더니 내용도 안 넣고 책 이름하고 딱 저기 했더니 어디서 찾았는데 그 책 내용을 쫙 요약해 내놓더라고요. 놀랐어. 그러면 그는, AI는 누구한테 정보를 얻은 거예요? 서원철 목사한테 얻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서원철 목사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요약한 것은 AI로부터 내가 또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AI는 답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답대로 살도록 인도하지는 못해요. 검색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쪽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에서 나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수하셨죠? 세면하셨죠? 하루에 손 몇 번씩 씻죠? 소독제도 몇 번씩 바르죠? 그렇다고 아까 손 씻었으니까 이제는 안 씻어도 돼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탐욕하고 속이는 등 인간의 전적 부패된 그 속성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러한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이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막 조장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술보다도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은 잔과 대접의 것만 닦는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에게 대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깨끗함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식이나 정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깨달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요 진정한 깨달음인데 그 구체적인 것으로 드는 게 구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걸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전 에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듣고 지켜 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AI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다는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한 말을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